예. 작년에 저희가 왔었어요, 교회. 여기 푸른빛 목장에서 초청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하고 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돌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와, 부럽습니다. 여기 성전이요. 너무 이뻐졌어요. 예, 아유, 우리는 언제 이런 공간이 생기나.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 올 6월 달에 이사 가려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사 가려고 지금 땅 보러 다닙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무튼 하나님께서 뭐 일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기대해 주시고, 아, 오늘 우리 선생님들 정말 귀한 분들이세요. 진짜 귀한 분들이세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선생님들이요, 한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뒤돌아보면 저도 참 어렸을 때 학생 때의 교사의 직분을 받아서 깜도 안 되는데 시켜주셔서 한 것 같은데 몰랐어요. 진짜 몰랐다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제가 도대체 몇 놈을 죽인 거예요, 제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심판받을 건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욱더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부지런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뭐 저는 푸른빛 침례교회 담임하고 있는 유순호 목사라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 청소년과 청년들을 품고 양육하고 또 세워나가는, 별거 아니지만 그냥 대전의 구석에서 뭐 역량은 작지만 그 역량 가지고 어찌됐든 다음 세대를 좀 살려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목사입니다. 하여튼 뭐 제가 누군지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이름 석자만 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만 잘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특송하시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야, 여기서 이 찬양을 또 듣네요. 제가 민호기 목사님하고 부르신 분이 민호기 목사님인데 호영의지하는 사이거든요. 제가 찍었어요. 힘들게 막 이렇게 하고 끝나고 보내드릴 거예요. 목사님 찬양이 또 여기서도 울리고 있다고. 왜냐면 지금 근황을 들어보니까 대구 사시거든요. 지금 집에서 꼼짝 마요. 꼼짝 마. 얘기 들어보니까 모든 사역이 다 취소되고요. 대구에서 불러주지도 않는데요. 이제 지금 그래갖고 지금 꼼짝 마래. 꼼짝 마. 지금 방바닥 긁고 계실 건데 위로라도 해드려야지. 전화해서 목사님이 안 돌아다니셔도 목사님한테 찬양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울려 퍼지면서 제 할 일, 목사님 목소리 다 단단히 하고 있다고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 녹음해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헌신 예배. 제가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무진장 고민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한 거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요, 이게 참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성경 66권 어디를 펴서 설교를 하든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말씀을 뭐 성경 봉독을 하는지 이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읽을까 막 걱정하다가 고민하다가 에이 뭐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성경의 시작.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너희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바른 기준 앞에 바로 알아가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 바른 기준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경건의 모양만 남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경건의 능력이 나간다. 능력이 나간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물론 성경 전체에서 다 얘기하고 계신데 가장 정확하고 심플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 성경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디 가든지 설교를 부탁하시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뭐요? 본문 말씀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요. 여러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만큼 하나님을 더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헌신이라는 게 나오는 거, 헌신. 여러분 헌신이 뭔지 아세요? 뭐 제가 뭐 유식한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경의를 내린 헌신은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피는 흘리지 않겠지만 땀과 노력과 뭐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을 상황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것, 내려놓는 것, 드리는 것, 이게 헌신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진짜 헌신은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
내가 무너지는 거. 그게 헌신이란 얘기예요. 헌신. 헌신 예배. 여러분 헌신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가? 이것만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이 헌신은요. 자동적으로 해요. 자동적으로. 저희는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합니다. 뭐 헌금해라, 11조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뭐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경험해라. 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라. 간증거리를 만들어라. 왜요?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믿음의 삶은요. 받은 증거가 많은 삶이라니까. 증거를 통해서 열매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믿음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맺혀지는 열매로 그 증거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요. 헌신은요. 그냥 되더라. 그냥 되더라. 저희 교회가요. 작년부터 조금씩 삶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청년들은 그대로요.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적인 것도 조금씩 편해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게 뭐가 있다고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간증거리를 늘어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기준이 그래서 좀 중요합니다. 기준. 어떠한 기준으로. 여러분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오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이런 시국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반대요. 이런 시국에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밖에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막 여기저기 지금 막 교회들이요. 예배를 파하고. 오늘 또 지인 목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만나서 점심 먹고 교제를 했는데 저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어떻게 드리시냐고. 모이시냐고. 당연히 모이죠 그랬더니 이런 시국에 왜 모이냐고. 자기네 교회는요. 모든 소모임부터 시작해서 대예배까지 다 파했대요. 막 성경 공부하자는 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다 내려놨대요. 그리고 뭐요? 영상 예배. 농담 삼아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가난해서 찍을 영상이 없네요. 영상 기기가 없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술 더 써서 그럼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가 도와주겠대. 뭘 도와줘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와서 영상을 찍어가래. 그럼 자기 서버를 통해서 이 영상을 띄워주겠대. 성도들에게 다 이거 나눠줘서 들어와서 듣게 하라고. 속으로. 오지랖은 정말 오지랖은. 근데 여러분요 이런 시국에 이렇게 모이신다는 거 이거 정말 여러분 대단한 헌신이에요 이게. 맞아요?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러워. 지금 저희 교회 예배는 끝났어요 이제. 저희도 모입니다. 근데 저희만 모이는 게 아니었군요. 아무튼 존경스럽습니다. 아,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삶은요.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잘 세우냐 못 세우냐에 따라서 이게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삶을 살아내시고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믿음의 기준이 바로 서 계시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에요? 오늘 나오는데 이게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확진자 3명이 또 나왔습니다. 대전에서. 예. 저희 교회가 노은동에 있거든요. 아세요? 그 나이 드신 부부가 계신데요. 반석동 노은동을 휩쓸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롯데마트도 문을 닫았다가 어제 다시 방역하고 한 3일 동안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거든요. 그런데 노은동이요.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나왔던 확진자 중에 한 명이 또 지족동이라네. 사야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 저희 교회 근처에는 식당들이 많은데 다 하나둘씩 문을 닫아요. 왜? 열면 전기세만 아까워. 지금. 장사들이 안 된다는 얘기야. 초토화가 됐다니까.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참 여기 나오시니. 저희 아파트에는요, 원래 낮에는 이 주차할 공간이 넉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요, 낮에 들어가도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왜일까요? 안 나가세요. 확진자 나온 그 부부가 우리 아파트 바로 건너편 아파트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요, 다 멈췄어요. 그냥 스톱. 아마 그 안에는 크리스찬들도 많을 텐데요. 그죠? 밖을 안 나오시네. 밖을 안 나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목숨 걸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셨으니 분명한 것은 이게 아부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부가 아니고 이 소망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무튼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미거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삶에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하나님에게도요 기준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 모습은요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천지 창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만들어졌다는 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 학생들하고 이제 수련회를 가라 집회를 하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첫째 날 뭐 만들었어요? 둘째 날 뭐 만들었으셨어요? 물어보거든요. 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물어볼 수는 없고. 다행인 줄 아세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잘 보세요.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무엇을 만드셨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정확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도 일정한 질서 가운데 만드셨는데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요. 그 공간에 무언가를 만들어서 채워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새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이 새를 어디다 놓지? 하늘을 만들어야겠다. 하늘을 만드셔서 새를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늘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새를 채워놓으시고 바다를 먼저 만드시고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 안에 물고기를 채우시고 땅을 먼저 만드시고 그 땅 위에 식물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삶도요. 이 질서 안에 있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상숭배가. 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풀어가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시다 보면 먹이사슬 피라미드 공부하시잖아요. 삼각형이잖아요. 딱 삼각형이죠. 삼각형. 맨 위에는 상위 포식자가 있고 그 다음 똑같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이런 질서 가운데 만드셨는데 먼저 뭘 만드셨죠? 만물들을 다 만드셨죠. 그죠? 그리고 그 상위 포식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중간에 누굴 세워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 아담. 그러니까 상위 포식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밑에 아담이 있고 그 밑에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중간에 아담을 세우셔서 아담에게 뭐 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 근데 우상숭배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질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그 피조물들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요 산으로 들러 막 다니잖아요. 막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예? 막 옆 나라 가면 막 소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이게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인간의 욕심 때문에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죠. 죄라는 거. 아무튼 여러분요 우리는 어찌됐든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기준, 삶의 기준 바로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질서가 있거든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도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아닙니까? 다 뭐예요? 다 그 질서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아라. 곁에 두지도 마라. 절하지도 말아라. 그거 아닙니까? 다 누구만 기억하라. 하나님만 기억하라.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니까.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도 어떤 내용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제일 처음이 뭐예요? 그렇죠.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거든요. 질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공동체 가운데는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는요.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질서가 바로 세워진다면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일하신다는 사실. 아멘. 성경 여기서 봅시다. 질서가 무너지죠.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자기 주제를 모르고 분수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때로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려고 하는 이게 교만 아닙니까? 이게 교만.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이 왜 용서가 안 된다고 알고 계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 질서 가운데 풀어가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왜 자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죽으면 회개하지 못하잖아. 야, 죽으면 어떻게 회개하냐? 안 되잖아. 지옥 가잖아.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요. 이 질서라는 단어 가운데 풀어가는 거예요. 왜요? 왜 자살이라는 것이 어쩌면 용서할지 안 할지는 가봐야지 알겠지만 그죠?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딴 거 아니란 얘기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 목숨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란 얘기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생명의 주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간 거라니까요. 그 질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란 얘기. 우리 안에 질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면요. 정신이 바짝 든다니까요. 여러분 헌신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어쩌면 헌신도 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기준 바로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서 있는 거. 어쩌면 그 헌신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아는 이 암 가운데 서 있는 것이 헌신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그게 헌신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뭐 시간을 들여 물질도 드리고 땀도 드리고 막 다 모여서 막 헌신하고 밤새도록 막 고생하고 일하고 이게 헌신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나의 본분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기를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 나를 죽이는 거. 이게 헌신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는요. 항상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런 교만 특히 내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진짜 못 살았거든요.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참 죄송스러운데 저희 가정이 그랬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제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나중에 빨리 어른 돼서 돈 버는 것. 돈이 기준이었어요. 돈이. 물질이 기준이었어요. 그럼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의 가장 큰 약점은 뭐예요? 물질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물질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제 안에 있는 그런 무너졌던 질서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욕심부렸던 그 물질에 대한 훈련을 10년 넘게 하셨어요. 저는. 간증거리가 참 많아요.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왜 예전에 그랬잖아요. 조그만한 단칸방 안에 저희가 사형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우리 사형제 6명이 조그만한 진짜 단칸방에 그거 사는 거예요. 옛날 아시죠? 옛날 집들 가운데 우물이 있고요. 그죠? 매 가정이 이렇게 쭉 둘러있고 그 수도를 같이 쓰면서 화장실 밖에 나와야지 하나 재래식 화장실 하나 쓰고 막 그런 환경에서 주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밖에 나와야 그냥 부뚜막 같은 거 좀 있고 그냥 막 거기서 밥을 해먹고 그런 분위기. 정말 가난했었거든요. 제가 호박을 안 먹습니다. 오늘 식사를 하는데 모르셨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눈치를 못 채셨을 거예요. 거기 호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요 어디 가서 식사 대접을 해주면 웬만하면 제가 뜹니다. 호박을 피하려고. 근데 오늘 실수를 했습니다. 호박을 떴어요 제가.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표시 안 나게 제가 호박부터 얼른 먹었거든요.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호박을 왜 안 먹는지 아세요? 저는 진짜 가난이 싫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뭐만 먹고 컸냐면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겨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늙은 호박 있잖아요. 늙은 호박. 그거를 반으로 쪼개갖고 속을 다 긁잖아요. 그리고 씨앗은 말려서 또 씨앗대로 먹고 껍질 까서 그것을 가마솥에 넣고 푹 끓이죠. 물만 넣고. 뭐가 됩니까? 죽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죽이 아니에요. 호박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박풀. 아버지가요. 그 큰 가마솥에다가 큰 늙은 호박 있잖아요. 그것을 몇 개나 넣고 푹 끓여 놓으면요. 그거 갖고 일주일 내내 먹는 거예요. 와.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고기도 일주일 내내 먹으면 물리는데 그 호박풀을 일주일 내내 먹었다니까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래서 저는 호박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제일 진짜 싫어요. 정말 싫어요. 막. 왜 미치겠어요. 호박만 먹으면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제가. 오늘 호박을 먹었어요. 제가. 죄송스러워요. 아유. 한 번은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신방이라는 걸 처음 갔을 때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이 계신데 저를 엄청나게 이뻐해 주세요. 제가 부사역자 때 엄청나게 이뻐해 주셨어요. 저만 가면 막 이것저것 다 주시는 거예요. 안 그래 주셔도 되는데.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국수를 먹고 가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또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 막 직접 그 고명 있잖아요. 고명. 무슨 고명이겠어요? 호박 고명을.
열심히 볶으신 거예요. 막 참기름 넣고 막 들기름 넣나 모르겠어요. 막 기름기가 자잘 흘리면서 그냥 고소한 게 막 볶으신 거예요. 국수를 이만큼 주시는데 그 위에다가 호박 고명을요 주먹만큼 딱 주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진짜 먹을 것 앞에 땀 흘려본 적 있으세요? 땀나요, 땀나. 진짜 먹으면 토할 것 같은데 전 진짜 그렇거든요. 이게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호박만 먹으면 진짜 경기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주먹만큼 주신 거예요. 아, 막 진짜 시험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눈을 딱 감고요. 주시자마자 얼른 그 고명을 안 섞이게 빡 떠갖고 삼켰어요. 물로 삼켰어요. 진짜 삼켰다니까요. 그렇게 안돼한 셈으로 젓가락을 딱 들려가는데 손이 쑥 들어오죠. 우리 전도사님 호박 너무 좋아하시네. 그 다음부터요. 저 권사님 네 집 안 갔습니다. 무서워서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호박을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싫어요. 제가 지금 우유를 못 먹어요. 흰 우유를 못 먹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우유 먹는 거 그거 그냥 부르주아들이나 먹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르신들 먹고 그 삼각 뿔에 있는 뭐 서울우유, 꼬마병에 있는 서울우유 아세요 이거? 아시죠? 그런 우유. 우리 밑에 집은 부자예요. 맨날 먹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아줌마가 우리 불쌍하니까 우리 내 형제가 불쌍하니까 뭐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유를 갖다 준 거예요.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요 그거 먹고 그 꼬마병 우유를 먹고요 식중독에 걸려갖고요 사경을 헤맸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가 7살 되던 해였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그때 저희 집이 어디였냐면요. 예전에 지금 파남동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길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예전에는 그 국도 조그만한 국도 1차선 편도 1차선 아시죠? 파남동을 조금 지나면 화성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세천 가기 전에. 그 날맹이에 산동네. 거기 꼭대기 살았었거든요. 저희 집이. 왜냐면 그 꼭대기에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수원 저희 집가 가난하니까 저희 집은 아니고요. 그 과수원을 관리하는 조그만한 집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얹혀 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 과수원을 관리해 드리면서 그 집에 그냥 얹혀 산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밤 11시 12시에 눈 내리는 막 그게 겨울날 제가 식중독에 걸려서 막 고열이 나니까 어머니가 저를 거기서부터 업으시고 대전역 병원까지 가셨던 그 길이 아직까지 머리에 생생하게 남는다니까 제가. 지금도. 지금 저 우유 못 먹습니다. 왜냐면 몸에서 안 받아요. 우유 먹으면요. 오바이트 나오고 배탈 나오고 막 장난 아니에요. 이게 가난의 흔적인 것 같아요. 저에게. 저희가 이렇게 가난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돈이었습니다. 돈.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들어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왜 이렇게 잘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참 부러운 거예요. 제가 잘 보세요.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운동신경이 좀 남다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진짜예요. 뭐 검증할 길이 없으니까 뭐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뭐 자유이신데 제가 운동을 좋아해요. 동그랗게 생긴 거는 다 잘합니다. 뭐 야구. 제가 올그라운드 플레이어예요. 여러분 야구도 이게 운동신경 있어야 되거든요. 포수, 투수, 뭐 내야수, 외야수 다 합니다. 전 지금도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거든요. 잘해요. 축구도 잘하고 족구도 잘하고 뭐 다 잘해요. 그러면 반면 보면은 활동량이 좋아서 싸움도 굿잘 했었거든요. 제가 어디서 맞고 다니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주눅이들은 주눅이. 왜? 왜? 내가 좀 한 방에 이길 수 있는 저놈인데 부자야. 근데 쟤네 집에 뭐가 있어요? 게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쟤는 맨날 뭐 사와요? 고기 반찬을 싸우는 거예요. 쟤한테 찍히면 뭐요? 고기 반찬도 못 얻어먹고 게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죽어 살고.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일탈이란 게 일탈. 반항심 막. 그때 조금 방황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그러다가 항상 마음속에는 뭐냐면 저의 최고의 우선순위였던 돈.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안 가려고 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전 수재입니다. 검증 못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요. 아무튼 저는 그랬어요. 제가 수능 1세대거든요. 94학번 수능 1세대. 시험 공부를 안 했거든요. 저는 노느라고 놀고 싶어서 그냥 고등학교 때. 그런데 이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면서 저는 혜택을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곧잘 공부를 해서 그 중고생 필독 도서라는 게 있거든요.
뭐 100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그 책이 있는데 누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책을 다 읽었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런데 수능을 가니까 그 본문에 언어 영역 본문에 그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는 거예요. 그냥 내용을 아니까 답도 술술 나오고. 아무튼 제가요 시험을 잘 봤다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대학을 안 가려고 했는데 마지막 날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께 전화를 하셔서 저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장남. 그러니까 부모님들 장남에 대한 로망이 있으세요. 가뜩이나 못 배우시고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내 장남은 내 아들은 꼭 어디 보내야 돼요? 대학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왜냐면 저는 돈 벌고 싶었거든요. 진짜 돈 벌고 싶었고 그때 삼촌이 목사님이신데 필리핀 계셨거든요. 순호야 너 대학 떨어지면 일로 와. 여기 너무 살기 좋은 거야. 전 진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서를 썼다고 거짓말을 하고 학교를 안 갔거든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마지막에 전화하신 거예요. 그게 불러요. 죽기 전까지 두드려 맞고 아침에 마지막 날 학교를 갔죠. 원서를 사갖고 갔어요. 아무거나 사갖고 갔어요. 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거 그냥. 왜?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도 제 당시는 충대 한남대가 그래도 제일 셌거든요. 근데 충대 게 없대. 그래서 그냥 한남대 거 주세요. 그거 사갖고 들어갔어요. 막 썼어. 지금 보니까 그걸 왜 썼나 모르겠어요. 제가 수학이 진짜 싫거든요. 그러면 화학도 싫어할 거고 물리도 싫어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과예요, 이과. 아버지 때문에 이과 갔어요. 남자는 어르신들 아시죠? 어디 가야 돼요, 남자는? 몰라, 이과요. 여자는 문과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문과거든요. 체질이 문과거든요. 근데 이과를 간 거예요. 수학. 와. 제가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학교를 들어갔어요. 수능을 잘 봤다고 했잖아요. 그죠? 내신은 별로 안 좋았는데 아무튼 수능을 잘 봐서 어디 들어갔어요. 뭐 경쟁률 이렇게 낮지 않았는데 잘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정신 차려보니까 그 과가 뭐였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분자공학과라고. 뭐 하는 과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학, 이제 화학과. 그 화학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집중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대학 수학, 대학 물리, 대학 화학.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요. 2학년 올라가면 뭐 배운지 아세요? 응용 수학, 응용 화학, 응용 물리. 이거 공학용 계산기가 없으면 풀지 못하는 문제들. 근데 저는 이 공학용 계산기 두드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려치고 군대를 갔다니까요. 그래서 작전을 짰어요. 작전을. 어떻게 하면 학교를 그만두나. 진짜 그랬다니까요. 저는요. 그래서 제대하고 나오자마자 저의 꿈을 이뤄야 돼요. 저는 뭘 벌어야 돼요? 돈, 돈, 돈. 왜? 그게 인생의 내 기준이요. 절대 기준. 나는 빨리 돈 벌어서 진짜 남들처럼 똥똥대고 살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군대 갔다 와서요. 정말 아버지한테 딱 가서 제가 이랬어요. 맞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뭐냐? 공부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표정이 싹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어서 에이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아버지 저에게 트럭 한 대만 사주세요. 저희 그때 제가 다니는 학교가 한남대학교였는데 그때 당시 300만 원이었어요. 비쌌어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쌌다고요. 학비가. 아버지 그 한 학기 등록금만 저에게 좀 밀어주시죠. 저는 진짜 맞을 각오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왔으니 너도 성인이다. 그거면 되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사줄 테니까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와 우리 아버지가 사나이지 사나이. 근데요 그 다음날 사주셨다니까요. 학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퇴. 중퇴. 학교는 중퇴. 트럭을 샀어요. 트럭을. 코토. 아직도 안 까먹어요. 대전 7도에 1994. 이상한 게요. 제가 94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중고차를 샀거든요. 근데 남바가 1994야. 저의 모든 통장의 비밀번호는요. 의미 있는 숫자예요. 의미 있는 숫자. 그러니까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그때면 저는요. 진짜 죽으라고 이랬다니까. 진짜 죽으라고. 남 놀 때 일하고 남 쉴 때 일하고 남 일할 때 더 열심히 일하고 꿈을 이뤘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26, 27살 넘어갈 때 개인 사업자가 생겼어요. 여기 대박이에요. 이거 진짜. 제가 유통업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식자재 파는 거기에 뛰어들었다가 주류 세상에 뛰어들었다가 마지막 때는요. 음료 유통하는. 나중에는 제가 한일식품이라고 이렇게 하나 차려갖고요. 멋있게 진짜 유통업에 딱 뛰어들어서 야 어린 사장, 젊은 사장,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때요, 제 동기들이요, 수능 성공했다고. 야, 쟤 성공했다고 학교만 끝나면 저희 사무실로 막 놀려오는 거예요. 왜 놀러오면 뭐 사주니까? 니네들이 못 먹는 회를 사주는 거죠. 너희들 어디 가서 회를 먹고 다녀. 맨날 먹어봤자 뭐예요? 맨날 먹어봤자 대패 삼겹살. 우리는 이랬거든요. 이랬거든요. 싸니까. 오면은 소고기 사주죠. 회 사주죠. 하니까 이놈들이 하루 다 몰고 가고 하루 다 몰고 가고. 제가 그렇게 해서 차도 2대, 3대를 막 굴리면서 그게 막 사업이 번창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저 진짜 일을 악물고 한다면 하는 성격이거든요. 주변에서도요, 많은 나이 드신 사장님들이 저를 보고 항상 하는 말이, 야, 저 친구 대단하네. 어린 친구가 참 고집도 있고 참 대차네. 이런 얘기를 되게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쭉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업을 할 때요, 나름대로 포부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11조 1,000만 원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1년 안에. 11조 1,000만 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1억까지도 11조를 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똑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요, 두 주인 못 섬기겠더라고요. 안 돼요. 장사가 잘 되니까 주일이 어딨어. 안 돼, 안 돼. 이게 안 되더라고. 아무튼 저의 삶의 기준은 항상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돈. 어쩌면 제가 열심히, 진짜 어렸을 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거든요. 모태신앙.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도 왜요? 돈. 난 잘 살아야 돼.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헌신요?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헌신요? 여러분, 저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냥 집에 안 갔다니까요. 방학 되면요, 허드렛 일 제가 다 했다니까요. 뭐 화장실 청소 제가 다 했다니까요. 뭐 심부름이요? 제가 다 했다니까요. 그러면 복 받는 줄 알고, 그러면 잘 되는 줄 알고, 정말 잘 살고 싶어서, 잘 되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때로는 막 집에 늦게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혼나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 예배요?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제가 진짜 열심히. 특별히 중학교 때는요, 방학 때도 집을 안 갔다니까요. 막 교회 목사님들이 막 집에 가라고 막. 안 갔다니까요. 왜 자꾸 집에 가라고 하시냐고. 그냥 교회가 좋은데. 근데 그때 막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막 서운했었거든요. 가장 뜨거웠을 때. 그때 침례를 받고, 전 침례교회 다녔었거든요. 침례를 받고. 그때 서원도 했었어요. 제 서원도. 그렇게 뜨거웠던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진짜 열심히. 근데 이제 지나 보니까 그게 헌신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착각했던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제가 30살 되던 해에 저를 이제 만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그 기준을, 삶의 기준을요,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장사가 정말 잘 돼갖고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어떤 장사를 했냐면, 모르셔서 그냥 대충 얘기할게요. 이게 뭐 이렇게 밖에 나가면요, 밤에 술 파는 게 있어요. 주점이라는 곳이. 뭐 단란 주점도 있고, 가요 주점도 있고, 룸사랑도 모르시잖아, 그죠? 모르셔도 돼요. 그런 거는 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 가면 뭘 먹어요? 그냥 소주 맥주 먹는 집이 아닙니다. 뭐 못 드셔봤을 텐데 양주라는 걸 먹어요. 거기서는요. 양주. 근데 양주를 먹으러 가면 그냥 양주만 주는 거 아닙니다. 양주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그 양주를 먹으면서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많은 음료수들이 있어요. 뭐 생수도 있고요. 뭐 포카레스 했던 실론티, 뭐 물도 있고요. 뭐 우롱차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막 모르실 거예요. 양주를 시키면요, 그렇게 세팅되는 음료수가 좋게 10가지가 넘습니다. 와, 대단하죠. 모르셔도 돼요. 예. 제가 그 술은 제외하고 그 세팅되는 모든 음료수를 납품하는 일을 했었어요. 와, 장사가요, 여러분요. 하룻밤에 돈백 버는 거는 진짜 우습게. 진짜 장사가 잘 되느냐는요, 여러분요, 그 트럭에다가 물건을 잔뜩 넣고 이제 저녁 때 일할 거 아니에요. 야간업소들이 그때 문 여니까.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때 한참 둔산동이 막 개발되고 유성이 막 이렇게 막 됐을 때, 그때 4시, 5시면 그러니까 일이 시작되죠? 그러면 새벽 1~2시까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날은요, 수금을 하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왜냐면 막 배달하고 수금하고 다니느라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새벽 1~2시에 밥을 먹으러 가, 유성으로. 그럼 어떨 때는요, 수중에 돈이 있는데도 밥 못 먹고 집에 가서 라면 삶아 먹은 적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머니에 돈은 있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요,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갖고요, 가서 밥 주세요 그러면 쫓겨나거든요. 야, 꿈 같은 이야기. 지금 생각하면 진짜 꿈 같은 이야기. 제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렇게. 근데 갑자기
이유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거래하던 거래처 중에 가장 큰 거래처가 두 군데 있었거든요. 여러분, 장사는 그렇게 합니다. 월 초부터 월 말까지 물건을 막 밀어줘요. 잘 되는 집은 막 밀어줘요. 뭐 500만 원, 1000만 원 막 밀어줘요. 그리고 말일날 가서 수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1년 넘게 잘 거래를 했어요. 거기서 마진 나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두 집에서. 왜냐하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물건이. 그럼 거기서 남는 돈이, 나오는 돈이, 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원래 중간 마진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건을 떼다가 웃돈을 줘 팔아서 중간 마진 먹는 거잖아요. 제가 중간 유통을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거래하던 그 두 가지 중에 가장 큰 거래처 두 곳이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이상한 거예요. 둘이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두 가게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말일날. 주력인 두 가게인데 하루아침에 난리가 난 거예요. 저만 당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당했겠죠. 저는 이제 물을 넣으니까 뭐 그런 음료수를 대는 사람이고 또는 뭐 술 대는 사람도 있었고 뭐 안주 대는 사람도 있었고 뭐 식자재를 대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막 업자들이 쫙 모인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작정하고 알고 봤더니 저희가 손해 본 것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막 몇 억씩 손해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작정하겠구나. 근데 동일하게 두 군데서 빵 터지니까 재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재력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요? 월말인데 빨리 수금해서 메이커들한테 돈을 주고 다시 물건을 받아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수금을 못하니까 돈을 못 주니까 받지도 못하고 그 다음 장사도 안 되고 이게 막 악순환이다가 1개월 만에 부도를 맞아요. 제가 부도를. 와, 진짜 억울하더라고. 진짜 억울하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스러울 때가 있나. 저는요, 제가 뭐 사기친 거 아니잖아요. 전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여름에는요, 일부러 수건, 그 면티. 왜냐면 땀을 많이 흘리고 뭐 거래처 들어가 수금을 하거나 그럴 때 땀 냄새 풍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가라입을 옷도 막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일했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버려요. 그럼 제가요, 1년 동안 도피 생활을, 1년 동안 다 내려놓고 도피 생활을 해요. 진짜 눈물 나는 시간이었어요. 어쩔 때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네 집에 저 원당에 있는, 일산 옆이 원당이거든요. 그 원당에 있는 친구네 집에 도피를 하러 한 달 동안 가 적이 있는데 그 친구도 다른 일을 하는 친구라 한 번 나가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들어와야지 밥도 사달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배는 고픈 거예요. 자취방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뒤지니까 동전이요. 1250원이 나와요. 1200, 아직도 안 까먹어요. 100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 달달 긁으니까 1250원. 그거 갖고 슈퍼 가갖고요. 샘표 국수 900원인가? 그걸 하나 사갖고 와갖고요. 그걸 물에 삶아갖고 냉장고 열어보니까 이게 혼자 사는 놈이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김치 하나 딸랑, 고추장 하나 딸랑, 고추장에 비벼 먹고. 제가 그러면서 막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런 1년간의 도피 생활을 딱 하면서 제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끊으시더라고요. 다 끊으셔. 사랑했던 사람, 또 내가 좋아했던 사람, 다 버림받고 날 떠나고요. 심지어는 가족들마저도 저를 이렇게. 예. 절망이란 거지 뭔지 아십니까? 절망? 절망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소망교잖아요. 그죠?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볼 거 없는 거. 다 끝나버린, 그냥 끝나버린 거. 기대감 제로. 아무것도 안 되는, 끝나버려서 거기서 끝.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 이 절망을 딱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죽고 싶어서 자살하는 사람 없습니다.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요? 제가 자살하려고 했었거든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자살을 결단한 사람은요. 주변에 알리지 않습니다. 근데 알리잖아요. 그죠? 나 죽고 싶어. 나 죽을래. 그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 근데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자살을 결단하면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제가 그랬다니까요. 나를 딱 정해서 디데이를 딱 잡았어요. 디데이. 디데이를 잡고 이제 제가 죽으려고 파노라마가 돌아가거든요. 파노라마가. 진짜 죽음을 앞두니까요. 눈물도 안 나와요. 여러분 눈물 안 나옵니다. 진짜 안 나옵니다. 그냥 뭐요. 옛날에 지나갔던
그 추억들이요,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싹 지나가는 거예요. 한 곳에서 딱 머뭅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뜨겁게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기억이 딱 떠오르면서 어떤 단어가 생각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생각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서 정신이 바짝 들죠. 아, 나에게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분이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내가 알아왔던 것처럼, 내가 잊고 있었지만 지금 생각난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나에게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제가 그때요, 제가 좀 독해서요, 어디 뛰어내리는 거 못해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뛰어내리는 거 못하고 제가 칼을 이렇게 들고 있었거든요. 칼을. 그래서 한 방에 죽어야 되니까 괜히 앞에다가 두꺼운 그 박스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거 있거든요. 그거 딱 갖다 놓고 막 연습하는 거죠. 한 번에 가야 되니까. 딱 내려놓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물론 교회를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떠났지요. 교회를 떠났지요. 그 자리에서 딱 칼을 내려놓고 집 앞에 있는 교회로 딱 뛰어가서 딱 들어가는 순간요. 야,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때가 16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6년 전에 제가 30살 되던 해. 그때 제 나이가 밝혀지네요, 그럼? 아씨. 젊지요. 네, 제가 젊지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을 바꾸시려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 앞에 저희의 삶의 기준이 뒤집어지게 됐어요. 삶의 목표가 참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정말 치밀하시더라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다음 얘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정말 한나의 고백.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 우리를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제가 이걸 진짜 깨달았거든요. 거기서 인생의 기준이 확 뒤집어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막으시면 내가 아무리 날고긴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구나. 제가 그때요, 그 순간에 그 죽음이라는 위기 가운데서, 절망이라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경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제 인생 가운데 16년을 살아왔는데 이 16년의 이 시간 동안의 인생들이 다 간증거리들이에요. 간증거리들. 제가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한다면요, 2박 3일 안 됩니다. 농담에 진짜 안 돼요, 이거. 물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그런 간증거리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것은요, 진짜 이거는 말도. 최근에 있던 간증거리 하나만 할게요. 제 인생의 기준이 바로 서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헌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드리고 투자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욕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제가 이제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제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간증거들이 계속해서 넘쳐나는데 작년 저희가 청년중심교회예요. 청년중심교회. 많이 모이지도 않아. 그때 한 20명 모였나? 15명, 20명. 어른들 빼고 청년들만. 그 지금 그 노은동 가면 롯데마트 옆에 그 큰 대로 옆에 LG전자가 있거든요. 한샘 인테리어 있고 거기 3층에 지금도 붙어있어 조그만하게 푸른빛 교회라고. 저희가 거기 3층에 세를 들어 살고 있었는데 청년교회다 보니까 세를 못 내는 거죠. 2년 조금 넘게 있었거든요. 근데 1년은 어떻게 세를 냈습니다. 가까스로.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뭐 관리비, 월세 아무것도 못 낸 거예요. 아무것도. 장장 16개월 동안 못 냈어요. 아무것도. 나중에 나올 때 정산해 보니까 밀린 월세가 2,100만 원. 야, 여러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 그랬다니까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그랬는데 이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엄동산은 어디 가시려고? 아니 어디 가나마나 저희가 드릴 돈이 없다니까요. 사장님 지금 1년 넘게 지금 세를 못 드렸잖아요. 돈이 안 돼서 안 되겠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겨울은 일단 지내고서 얘기하자고. 속으로 뭐지? 뭐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을 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혼자 막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3월 달에 4월 달에. 사장님 겨울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내려오시죠. 제가 내려오시라고. 서울 사시는데 내려오시라고. 젊은 분이에요. 유산으로 받으신 분이거든요. 젊은 분이에요. 저랑 뭐 동년배 비슷한 나이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명세서를 뽑아갖고 내려오셨어요. 지금까지 밀린 월세를 다 전기세랑 수도세랑 다 정리하고 내려오셨는데 딱 2,100만 원.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같이 쉬었죠. 아휴. 이분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보증금은 얼마 거셨죠? 1,000만 원 걸었습니다. 그럼 일단 1,000만 원 까겠습니다. 당연히 까야지. 받을 생각도 안 했죠. 어떻게 받아요? 2천만 원 이렇게 밀렸는데. 근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희 건물터가 안 좋아서 교회가 망했습니다. 저는 놀리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진짜로. 이분이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란 걸 내가 알았는데 진지하신 분이라는 알았는데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자기 건물토가 나빠서 교회가 망했대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이분을 쳐다보니까 진심인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거 1,100만 원 이거 못 받겠습니다. 그냥 퉁 치십시다. 예? 퉁 치자고요. 그럼 안 되죠. 상황 역전된 거예요 지금. 제가 뭐라 사장님 그러면 안 되시죠. 그 사장님 뭐라 안 됩니다. 못 받겠다고. 여러분 거기서요 2,100만 원이라는 빚이 다 해결됐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이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거기에는 뭐 이런 장비들 다 뺐다니까요. 4월 달에 뺐는데 예배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가 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 그래서 참 죄송스럽지만 2달 동안은 저희가 몰래 들어갔어요. 낮 예배는 못 드리고 오후 2시에 모여서 몰래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같이는 못 들어가요. 걸리니까. 각계 전투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은 앞문으로 들어와. 니네들은 시간차 공격. 좀 있다가 뒷문으로 들어오고 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2달 동안을 오후 2시에 그 다 공사가 마치지 않다 뜯어낸 그 공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청년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 8시 기도하고 하루 빠짐없이 계속 하는데 아침 예배는 학교에서 드려도 돼요. 8시 큐티는 학교에서 드려야 되는데 저녁 기도회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8시에도 몰래 들어가서 이거 휴대폰 이거 플래시 켜놓고 1시간 기도하고 나오고 1시간 기도하고 나오고 이걸 2달 동안 한 거예요. 2달 동안. 답이 안 나와요. 전 막 떵떵댔죠. 우리 친 애들한테. 야! 걱정하지 마, 엄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속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일 안 하시면 큰일 나는데. 나 거짓말쟁이 되는데. 그때 진짜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되더란 얘기예요. 빙산의 일각 하나만 얘기 드리는 건데 어느 날 저 친구가 갖고 왔어요. 저 친구가. 우리 반주자가 봉투를 하나 갖고 와요. 이만한 봉투를. 쟤는 알 건데 누군지. 알 거예요. 얘기를 안 해줘요. 봉투를 딱 열어봤더니 위에 편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푸른빛 교회의 예배 초소를 미리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라는 이 편지와 함께 5만 원짜리 200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예요? 1,000만 원.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뭐였는데 마이너스 2천인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2천이 다 해결되면서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뭐지? 지금 저희가 지하에 새 들었거든요. 잠깐. 그 보증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그냥 딱 주시더라고. 딱. 진짜 딱 주시더라고.
한치의 오차 없이요. 딱 주시더라고. 보증금 딱 주시더라고. 그걸 보증금 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이제. 이사를 하고 공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진 게 빚밖에 없으니까 빚을 더 내는 걸 어때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우리는 야, 공사 시작하자, 그냥. 그 토요일 날 오정동으로 물건을 사러 나갔거든요, 제가. 돌아오면서 우리 한 전도사 어머니가 장사하시는 곳이 있는데 얘기했잖아요, 가서. 이 집사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딱 들어갔는데 이 집사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왠지 갈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분이요, 이사를 하려고 돈을 좀 모아놓은 게 있으셨나 봐요. 이게 딱 1,000만 원이었는데 자꾸만 감동이 이 돈 네 거 아니다. 이 돈 네 거 아니다. 막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돈은 유목사 거다. 이 돈은 유목사 거다. 막 그러시더래요. 기도를 하시는데. 그 전날 금요철화 때 기도를 하시는 똑같은 감동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일 유목사님 보내달라고. 그리고 그 입에서 1,000만 원이라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이 돈이 그분 건지를 믿고 제가 헌금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돌아오셨대요. 그래서 12시에 문을 열고 바닥을 쓸고 계셨다니까. 그래서 제가요 11시에 나와서 오종동 들렸다가 자재를 사고 들어가는 길에 온 김에 한번 뵙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토스트를 파는 집인데요. 애들 토스트 하나 먹이려고. 2-3명을 데리고 갔다니까요, 제가. 차를 주차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분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럼 저를 불러내세요. 그 닭 같은 놈을 뚝 흘리세요. 목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오실 상황이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공사를 시작했는데 물건 살 게 있어서 오종동 나온 김에 오랜만에 어떻게 잘 계시나, 건강은 좀 어떠시나 인사드리러 왔다고. 그냥 애들 그냥 토스트 하나 먹일 겸. 그때 이분이 눈물을 뚝 흘리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어제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목사님 오시면 내가 하나님 뜻을 알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남았대. 그 보증금이 얼마냐는 얘기, 얼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얘기했죠. 1,000만 원이요. 그날 오후에 그분이 교회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플러스 2,000이 됐어요. 마이너스 2,000이 플러스 2,000 됐다니까요. 근데 그날 주일날 우리 권사님, 장모님이세요. 장모님 참 어렵게 살림을 해가시는데 꽁돈이 생기셨대요. 근데 큰 돈이 생기셨대. 아직도 못 물어봤어. 어디서 났는지. 근데 저희가 빚이 많다는 건 개척 이래로 빚이 많다는 걸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은 교회 돈인 것 같다고. 그걸 또 갖고 오셨어요. 그걸로 빚을 갚았거든요. 마이너스 2,000이요. 하루아침에 플러스 3,000이 되는 역사가 작년에. 저희 이사했어요, 지금. 근데 그 이후로도요, 계속해서 자그마한 역사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간직거리라면요, 여러분요, 2박 3일에도 모자란 얘기다. 저희가 원래요, 제가 12년도에 개척을 했었습니다. 청주에다가. 그러다가 15년도 11월 달에 대전으로 재개척 나왔거든요. 맨 땅에 헤딩하러. 성도들 다 놔두고 그냥 우리 가족만 데리고 나왔어요. 가족만. 애기들하고, 어린 애기들. 제가 늦었어요. 결혼도 늦었고, 애기도 아직도 어리고, 막내가 지금 5살이에요, 제가. 첫째가 이제 3학년이고, 초등학교 3학년이고. 아무튼 그렇게 맨 땅에 헤딩하러 나왔는데, 그때부터 또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저희가. 사택이 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노은동 가시면 롯데리아. 그 롯데리아 지하 40평 좀 안 되는 그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 예배당을 꾸미고 유아실을 꾸며놓고 유아실이 사택이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서 살아요. 지금 막내 5살짜리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 지하에서. 쾌쾌한 지하에서. 그래서 아토피를 좀 달고 살거든요. 사택도 없어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저희 동역자 중에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이무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 자랑한 거다, 어디 가면. 감사하니까. 이분이요, 갑자기 찾아오시더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나보고. 목사님한테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넌 미친놈이래. 왜요? 그랬더니 재수 씨가 무슨 죄가 있냐고.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이런 데서 애들 어떻게 키우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라지셔. 근데 그 다음 주에 나타나셨어요?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이 지역에 니네 방 하나 얻어주려고 찾아봤는데 마땅한 데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LH 붕괴 있는데 그게 당첨됐다.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1,000만 원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포기해버렸다. 또 그래. 미친놈아, 그런 거 또. 목사가 자꾸만 욕을 하면 어떡하냐고, 목사님 막 그랬는데, 미친놈이야. 그럼 진작 얘기하지, 그래요. 좀만 기다려봐. 그래. 또 올라가서 서울로. 전화가 왔어요. 야, 교회 통장번호 좀 불러봐봐.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불러봐봐 그래요. 네,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야 잠깐만 내가 이 이름하고 교회 좀 이렇게 페북에 올릴게 그러시더라고요. 올렸어요. 재작년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올리셨거든요. 1박 2일 동안 사택에 들어가는 딱 1,000만 원. 나머지는 이제 대출이 되는데 1,000만 원 목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기가 막히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1박 2일 동안 어떤 분은 300만 원, 어떤 분은 얼굴도 몰라요. 누군지. 진짜 몰라요. 어떤 분은 10,000원,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보내주신 게 딱 1,000만 원이에요. 그럼 그거 갖고서 지금 사택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 대박이에요. 대박.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기준. 예?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내가 바로 서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결국요. 예수 믿는 것은요. 받은 증거가 있어야 하고 헌신도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헌신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했겠어요? 제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전 자랑할 거 없는 사람입니다. 딱 하나요. 여러분요. 우리 특별히 교사들요. 간입거리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간입거리를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아이들이죠. 말 안 해도 따라와요. 제가 청년들 잘 끌고 갑니다. 제가 잘나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아직까지 성화가 덜 돼서 아직까지 막 욱욱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서 아이들 막 버럭버럭하고 그래요. 제가 막 혼내기도 하고 진짜 따끔하게 혼낸다니까 우리 애들이요. 그런데 이놈들이 잘 따라와요. 제가 잘나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놈들이 보는 거예요. 뭘 봐요?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따라와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진짜 스승은요. 진짜 선생은요. 말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보라니까 예수님을. 예수님도 절대로 말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침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큐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이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13장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닦으시는 사건이 나오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스승이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는 것은요. 이거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발을 닦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도요 등급이 있어요. 최고 윗등급은 뭐예요? 요셉이 그랬었던 것처럼 곡간 키를 가지고 살림을 하는 거예요. 최고 높은 등급에 있는 종은 최고 밑에 있는 종은요. 문 앞에서 주인 손님 오시면 발 닦아주는 종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밑에 종은 항상 허리에 뭐가 있어요? 수건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수건. 거기는 광야 아닙니까? 광야. 남학신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발에 뭐가 껴요? 먼지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시면 제일 먼저 주인을 맞아서 무릎 꿇고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그 종이 제일 밑에 종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생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말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한마디 하시잖아요. 내가 네 발을 안 닦으면 넌 나와 상관없다. 근데 뭐요? 내 머리도 닦아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획기적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선생님이 랍비가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을 몸소 보이시면서 제자들의 한마디 하십니다. 잘 봐. 잘 봐.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쭉 보면요. 다 뭐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너도 나처럼 하라. 너도 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세계명입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선생님이 먼저 된 너희가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면 아이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따라온다니까요.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인생에게 역사하시냐고요. 날마다 죽는 삶. 날마다 죽는 삶.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결단. 여러분 온유가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온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온유는요. 나를 누르는 힘이에요. 나를 누르는 힘. 나를 누르는 힘. 이게 온유요. 여러분 베드로요. 불같은 성격입니다. 왜요? 아시잖아요. 예수님 잡혀갔을 때 칼 차고 다니면서 칼을 꺼내서 그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과격파 과격파. 베드로가. 근데 성경은 마지막에 베드로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별명 주셨다고요?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아들 성격이 불같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압니다. 사랑의 사도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도 요한. 요한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우리의 아들이었다니까요. 불같은 성격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인생의 말년에 뭐가 됐어요?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온유해진 거예요. 온유해진 거. 그럼 바울은요? 여러분 바울 사진 보셨어요? 안 보셨죠? 키 딱딱해갖고요. 안짱다에다가 머리 벗겨지고요.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저는 성지순례 가서 그 사진을 처음 봤거든요. 별 관심도 없었어요. 어떻게 생겼나는. 근데 가는 곳마다 그 사진이 걸려있더라고요. 터키에 가니까. 가는 곳마다 걸려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진짜 우락부락하게 생겼다. 바울이 전에 사울이 불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인생 어떻게 됐대요? 온유한 성격이 됐대요. 온유. 오늘날 나를 누르는 힘, 그 온유가 우리 안에 없다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헌신은 온유할 수 있는 인생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봐요? 오늘 내가 죽일 게 뭐요? 내가 버릴 게 뭐요? 내가 내려놓을 게 뭐요? 내가 질 십자가가 뭐냐고요?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해지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문을 보여줄 수가 없다니까. 성경에 들어가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모든 기적들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드리냐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믿음은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가 중요합니다. 뭐요? 천지를 만드신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 그분이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 소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로 모인 우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이거 봐야 된다니까요. 아멘.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헌신의 삶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시간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언제 만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나은, 여러분요, 부흥은요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와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자리, 모습,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그런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로만 헌신 예배, 말로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사명, 맡겨주신 사명, 그거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버려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내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점검해내야 될 어그러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믿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른 사명을 잘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면서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을 진짜인지 착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다도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요 한 분이라도 바른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깨우침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바른 믿음으로 서신다면 하나님은요 여러 사람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소망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아멘.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온전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헌신하며 나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귀하게 준비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중심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버릴 것 버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둘 것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죽일 것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의대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언제 바라보며 그분께서 일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하고 부르고 온전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